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더하시리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일 중보기도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우리 중보기도 멤버가 생기셨다고요. 우리 박복규 성도님 드디어 우리 중보기도팀에 조인하셔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셨고, 유재훈 집사님은 한국에서 날아오시자마자 지난주부터 사랑하는 우리 배자경 집사님하고 또 중보기도 들어가셔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 교회가 새로운 생명력을 더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기도에 힘입어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가족반 모임을 오늘 오후부터 시작합니다. 새가족과 제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4번의 시간을 우리 만나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제가 하고 있는 우리 목회 사역, 우리 성서와 또 기도의 생활, 이런 우리 교회 목회의 전반적인 것을 또 함께 나누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같이 또 아름다운 또 추억을 만드는 그런 한 시간, 그래서 4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40분 정도 시간 걸릴 텐데 많지 않기 때문에 나눔이 적으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짧아질 수 있으면 30분에서 40분 매주일 모이는 우리 새가족 만남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오피스 빌딩에 제방하고 우리 교회 사무실 옆에 컨퍼런스 룸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어진 지 이 건물이 60년 가까워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많이 이제 흠이 생겼습니다. 여기 깨진 부분들도 있고요. 패치해야 될 부분들, 또 우리 비가 오면 밖에 지금 물이 차서 본당으로, 이번에도 물이 역류해서 본당이 다 젖어가지고 청소 한참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 옆에 있는 이 아이비들을 다 걷어내고요. 거기에 새로 정비해서 파이프를 묻는 것으로 해서 비가 와도 본당으로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서 25일 날 이 교회를 대청소하고 하는 일들을 먼저 하겠습니다. 25일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할 텐데, 우리 미국 회중들 2부 영어 예배 드리고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먼저 청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고 또 나머지 청소를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붕 세는 것도 공사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날 오실 때 주일 예배 드릴 복장도 있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일할 때 필요한 작업복 하나씩 여러분들이 마련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또 우리 교회를 가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광 시간제 해제가 11월 1일 날부터 시작합니다. 1시간 뒤로 미뤄지니까 뭐 서둘러서 나올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역회 준비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스태프들이 준비해서 우리 볼링 친교를 가졌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참 좋다. 근데 그날 회의도 있고 이래서 어른들이 많이 못해서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11월 15일 셋째 주일에 우리 교인들이 같이 친교하는. 여러분들 잘하고 못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지난번에 하고 나서 결론이 점수를 제일 많이 낸 사람이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번에 각자 자기의 그 핸디가 있으니까 핸디를 좀 줘서 모두가 다 공평한 가운데에서 그날 잘 친 사람, 그러면은 1등과 2등이 좀 공평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참가비 한 20불 정도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 날 박상미 양의 결혼식이 오클랜드에 있는 호텔에서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석합니다. 여러분들 상미 양 결혼에 축하해 주시고요.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희정 집사님 장남 재규군의 또 결혼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이영희 집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이순구 성도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부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앉아서 계속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프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아멘 세우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 내 영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볼품없는 우리를 만지시고 어르시고 집에 있는 아기처럼 그렇게 품으시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안의 상처들을 꿰매시고 치유하신 아버지, 오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맡길 때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도차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의 문제가 꿰매고 어루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올 때, 또 이 교회로 나아올 때 하나님 나를 향하셨던 그 소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와 그 눈물의 아픔들을 주님 꿰매시고 만지셔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를 오늘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그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로 하여금 아버지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깨달아 알게 하시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소망할 때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며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품게 하셔서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아버지 귀한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도 암탉이 날개 안에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실망할 때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는 아버지 무엇인가 잘 될 때는 내가 잘하여 되는 줄 알고 교만하며 일이 안 될 때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은 아버지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친히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이마다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참 위로와 도움을 받으며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10월입니다. 1년을 추수하고 걸어드리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고 열심으로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지나면 추수해야 하듯 인생도 결산하는 시간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나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의 것들은 날로 우리들의 귀와 눈을 자극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아버지 저희 주사랑의 식구들이 모두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와 전도의 결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에게 축복하셔서 무엇보다도 저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영적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귀한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전하신 우리 이정환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하심과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풍성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큰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잘 전달하는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 크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멘.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잘 밝힌 살과 같이 우리의 신비에 마음에 새겨서 아멘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가대의 찬양에 은혜를 더하시고 부르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와 구석구석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나 또한 유스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72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주 귀엽고 장난기가 눈에 가득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대해서 강단에 딱 섰습니다. 소개를 했는데 대통령이라고 소개하니까 그때 안소니 앤더슨이라고 하는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가 대통령인 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대통령인 걸 증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부시가 굉장히 좀 당황하다가 호주머니 속에 운전면허증, 조지 부시 이름이 들어있는 운전면허증을 아이에게 보이면서 봐라, 내가 조지 부시야. 조지 부시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걸 아이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증명이 되느냐. 고민하다가 또 다시 신용카드까지 하나 꺼내서 조지 부시다.
그래도 아이가 믿지를 않고 어떻게 할아버지가 대통령인지 보여달라 했더니 조지 부시가 고민하다가 지갑 속에 손주 아이하고 야구하면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너희들하고 친하기를 원하는 대통령 할아버지 조지 부시다.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창밖에 내다보니까 자기가 타고 온 리무진 있잖아요. 야, 봐라, 저 차가 대통령이 타는 차야. 나가 저 타고 왔다 그랬더니 에이 할아버지, 돈 잘 버는 사업가들도 저런 차 얼마든지 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비서를 불러서 대통령만이 사인할 수 있는 대통령 문장이 들어가 있는 그 공식 레터헤드죠. 여기에다 다 서명하는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내가 서명하는 대통령의 증거다라고 뭐 우격다짐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자기 일을 증명했다는 하나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 사도가 천국 문에 탁 지키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발하는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천국 문에 들어갈 증표가 있느냐라고 베드로가 묻는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증거로 삼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사랑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교족부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하는 증표가 될 수 있겠느냐? 나 주사랑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것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진짜의 증명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증명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음의 병상에 누워서 사투를 벌리던 피러라고 하는, 여기는 우리 피러 말고요, 피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이런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옥 문 앞에까지 데리고 가서 너는 여기에 나 합당한 사람이야, 너 여기 들어가 라고 하신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 삶을 보면 당연히 여기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여기다 못 집어넣으실걸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나를 위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천국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증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오늘 세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을, 그 사람의 생이 참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소개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지켜온 삶의 가치관이 바로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것이 일반적인 가치관이라면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은 과연 무엇이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무엇이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다르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나 나의 중심이었어. 근데 기독교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인과 세상이 다르다는 구분되는 것은 니나 내나 다른 게 뭐 있냐, 너도 똑같이 니만 생각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얼마든지 하잖아요. 이것은 가치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신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은 신념과 좀 다른 것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과 같은 신념이 내 삶에서 행위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가치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표현이나 사랑하는 행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산다면 그건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가치관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신념 같은 것이 매일 삶 속에서 어떤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올 때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구부러지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내가 믿어온 그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과 신념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치관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그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 레위기를 봅니다. 이 레위기 전체는요, 멀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 기록해 주시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전체가 봐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느냐, 그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것을 행할 때에 비로소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은 종교의식의 그냥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1장부터 7장까지 8장까지 반복되면서 뭘 했어요? 속죄제를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소제를 드리라,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 종교의식과 같은 이것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냐?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이제 8장 이후에 9장 10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뭐예요? 너희가 이제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전반에서 뭐가 나타나요? 그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고도 또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살라.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의식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먼저 뭐예요? 회막문으로 끌고 오라 그래요. 회막문 앞에 나와서 이것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잡을 양이고 소고 비둘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면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회막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미국의 작가 중에 노만 메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그 작품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잃어버린 세대다. 잃어버린 세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세대이고 그 다음에 또 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이제는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우선되거나 기독교가 존대받는 시대는 끝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 전에 이분의 작품인데 이게 지금 현실에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는 이 미국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우선되는 시대는 사라져가고 세속주의와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한 세상,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예요.
종교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빠지면 내 자아도 잃어버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 자아,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나도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도시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그리고 너무나 빨리빨리 움직이는 세대에 살다 보니까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유물주의 사상이 이 세대를 덮어버립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아도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존재가 사람으로 있는 한 그는 분명히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 없이 살아서는 내가 누구인지 존재의 정체성과 의미를 결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멀리 사는 인생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잃어버린 세대에 살든지 하나님을 떠난 세대 속에 살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실, 이건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이고 진실이고 우리가 끝까지 그것에 우리가 마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리라는 사실이죠. 코람데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그 짐승이나 그의 마음에 흠이 없고 티가 없어야 되고 부정한 것이 없어야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하기에 앞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다 가라. 그래서 진영 밖에 가서 잡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내가 신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게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젊음이라고 하는 특권을 내세워서 나 아직 젊으니까 이만하면 그래도 내가 제대로 그래도 좀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뭐예요?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으로만 행실을 삼가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꼭 청년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권면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날마다 내 삶으로 묵상하며 내가 삼가할 것을 삼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지도 그렇게 내 자신을 컨트롤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짜 코람데오의 인생이라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어떻게 한 거예요? 계신 것과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뭐예요?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자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신앙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 이거는 먼저 뭐예요? 죄가 없이 사는 걸 말하잖아요. 죄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나와야 하나님이 사하심을 받고 내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인생을 살 기회를 얻는 것 아닙니까? 죄 없는 자가 나오는 것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나와서 죄 씻고 새로운 인생 살기 위해서 나오는 영혼의 목욕탕이 바로 교회 아니에요. 그게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코람데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의 계절이고요, 점점 그 계절이 우리에게 참 많은 풍요를 느끼고 깨닫게 하는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레위기 이제 드디어 17장까지 왔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혹여라도 숨겨놓고 가려놨던 그런 무거운 짐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회막문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으시고, 짐의 무게를 덜어버리시고, 죄와 허물을 씻으시며 하나님의 불로 제단에서 태워졌던 것처럼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모든 그릇된 것들과 거짓된 것, 세속을 쫓았던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람데오는 또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에 대한 가르침이 있죠.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가 줄기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약간 꺾어져서 겨우 붙어 있는 정도라면 영양분을 조금은 공급받겠지만 그 열매는 온전할 수가 아니면 맺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 온전한 연합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언약과 계명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코람데오를 제대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밤에도 헤어지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더 보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믿어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레위기를 계속 읽으면서 주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종교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완성이다, 내가 주일 예배에 그래도 참석하니까 내 신앙은 그래도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 잡아서 드리는 제사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10장 이후에 일반 삶에서 그 제사가 연속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곧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의식이 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식에 참여한다고 내 신앙이 완성되어졌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분위기만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위기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릴 그런 분위기가 내 신앙이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멀리 서 있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몸은 있지만 내 마음은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내 민족이 뛰어나게 하겠다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고, 나로 인해 복의 근본이 되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식이 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본으로 하지 않는 인간의 자유, 이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대는 성경이 아닌 인간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가 살았던 삶의 방법이 끌어가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인권이고 그것이 자유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자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서 내쫓아내는 것이 이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이방인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탕자의 비유에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겠죠. 그러므로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항상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그런 군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회막문 앞에 나오라, 회막문 앞에 나오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보면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 자주 쓰죠. 망각의 동물. 정말 내가 의식하지 못해 잊어버려서 망각이라 쓰면 참 다행인데, 사람들은 잊어버려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뭐예요? 다 의도적으로 내 편리와 내 편의주의로 모든 걸 해석하고 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편해지면 내 편의대로, 편리대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이런 연약한 경향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예요? 꼭 뭘 행하기 전에 회막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하나 먼저 회막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막 문 앞에 나오라는데 이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회막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면 짐승 울음소리가 있고 그냥 피 흘림의 냄새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되고 우리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서 다시금 삶을 회복하기 위한 그곳이 어디예요?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막 문 앞입니다. 거기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일들이 날마다 진행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죽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짐승의 죽음을 통해 우리 인간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막 문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잡는다고 그것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인간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인생 속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이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설 때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과 내 삶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제제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편이나 편법이나 편리함으로 해석하거나 행하는 것은 다 불법이고 그것이 죄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어디에? 회막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결정짓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생명을 반드시 다뤄야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생명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비인격적인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살인이고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처럼 신앙이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면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필요한 인격이 더 다듬어져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 가치관이라는 것이 인스턴트처럼 다량으로 찍어낼 수 있거나 패스트푸드처럼 갑자기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과 가치관은 피나는 노력과 훈련,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빚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제 아내와 제가 한 권의 책을 탐독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박현숙 권사님 집에서 권사님이 빌려주신 책이에요.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빌려왔어요. 빌려오자마자 와이프가 그 다음날 완전히 다 읽어버리고 저에게 꼭 읽어보래요. 이 속에 그 바둑의 고수가 주는 그 놀라운 진짜 묘한 그 말씀의 진리들을 제가 찾았습니다. 읽는데 저도 막 꿀맛처럼 달아요. 와이프는 막 박수 쳐가면서 좋아했대요. 정말 좋은 말씀들이. 그 중에서 저에게 딱 이번 주일 이 설교와 맞는 이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정상의 무게를 견뎌낼 만한 인성이 없으면 잠깐 올라섰다가 곧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기성들, 젊은 바둑기사들이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러한 묘한 수가 아니라 빨리 이기기 위해 빨리 편법을 하고 빨리 도전해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처럼 막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시 올라서는 것 같으나 깊이가 없어서 금방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60이 넘어서도 지금도 한국에서 바둑계를 손꼽으라면 조은영 기사님을 꼽는 이유가 그 중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낮은 자리로, 아니 못한 자리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더 이상 유혹이나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내 믿음을 지키고 이것에 떨어지지 않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고 나를 빚어가는 사람이고, 날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과연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그 책 속에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독서의 시간이었어요. 요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요, 인스턴트 신앙생활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를 먹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것 경향이 참 많아요. 순간적으로 막 기뻐하는 흥분, 찰나적인 찰나에 막 감격하다가 금방 오타라 올렸다 금방 식어져 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목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기쁘게 하는데 그 속에는 의미가 없고 그 속에는 깊이가 없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맛은 무엇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는 신앙의 깊이와 맛은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장맛이 정말 인기 많잖아요. 요즘 무슨 된장 그러면 몇 년 숙성, 이게 기본이 돼야 되더라고요. 무슨 간장 그래도 어디서 숙성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숙성했는지 이게 기본이 돼요. 깊은 장맛이 오랜 숙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순간적인 맛과 순간적인 배부름은 줄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빨리 먹고 치울 수 있는 것, 그게 인스턴트고 패스트푸드의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오래 먹어보세요. 뭐예요? 반드시 탈나요. 반드시 탈나요. 몸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두고 먹어도 탈이 없는 것, 그거 만드는 과정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인스턴트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짝하는 프로그램, 화려한 프로그램, 순간적으로 사람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
교회들도 그것에 목말라 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참된 흥미, 깊이 주는 감격과 오랜 감동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같은 것이 그런 신앙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내 신앙을 버티고 지키게 해줄 만한 것은 뭐예요? 그 사건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순간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순간적으로 우리를 재밌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처럼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결하고, 십자가를 받을 때마다 내 눈에 날마다 눈물이 흘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가 고백되어지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깊은 장맛을 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가 말하는 세속되어진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에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파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 역사되어지는 교회, 그런 목회,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 주사랑의 신앙이고 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오래 고민하면서 깊이 계속 제 목회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는 중에 결론 하나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둘 때에 내 신앙, 나의 목회는 깊은 맛을 내더라고요. 여기 좋은 프로그램 있던 목사들을 쫓아다녀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쫓아다녀 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수가 없다면 그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회막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간절함, 하나님 앞에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목회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지나가는 한 점의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과 찰나를 쫓지 마시고 정말 깊은 장마처럼 우러나서 맛을 내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도록 그렇게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박 그달 기간인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십시오. 인스턴트는 결코 유물이나 유산이 될 수가 없어요. 패스트푸드는 이따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인생의 위대한 발견은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이 발견은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역사가 되고 유물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을 흘리면서 그 맛이 더해가고 더 많은 인류,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참된 장맛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먹어도 탈이 없는, 아무리 먹어도 고장이 나지 아니하는,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더 강성하게 하는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요. 하나님, 내가 찰나의 인생, 현 시대를 쫓아가며 세속주의를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하루를 살고 그 한 구절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래서 정말 참된 맛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빚으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그렇게 세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네셀 하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임재하셔서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친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많은 열매를 맺어내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순간이나 찰나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2000년을 거쳐오면서 인생들을 살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확신되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고백이 되고 나의 선포가 되어 그 십자가가 내 삶의 가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가치가 함께 실행하며 실천하며 거룩한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주사랑 되게 하시고 그런 신앙인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영으로 우리를 중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 세상을 쫓는 모든 것, 합리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휴머니즘, 아버지는 정말 인권이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참된 일꾼이 되고 참된 사명자요 소명자로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성기 목사님이 우리 헌금을 위해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손 길로 이끄시네. 내 맘속에 하나님께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아멘.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인생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 정말 향기나는 제물들 되게 하시고 또 섬기는 이 제단에서 내가 태워져 향기나는 기도의 향이 되고 향연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들이 또한 되게 하시옵소서. 삶에 주셨던 여러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또 물질 주셔서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셨고 때로는 우리가 모자라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분하여 드린 예물들 여기 있사오니 받아 흠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고에 쌓이는 예물 되게 하시며 또한 생명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예물이 더욱 감사의 제목이 되는 찬미의 제목이 되는 제물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을 수가 있고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보시기에 시임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인침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믿고 따라가고 있사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